본문은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사랑, 또 희생, 헌신, 기다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삶에는 참으로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죠. 자녀가 아프면 누가 먼저 옵니까? 어머니가 먼저 울죠. 자녀가 힘들어하면 어머니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더라고요. 세상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사도행전 1장에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요. 또 훗날 바울이 등장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이 다락방 기도 모임 장면에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등장시킬 것인가요? 왜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복음서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서 있어야 했던 바로 그 자리이죠. 근데 그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락방에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울지 않을 어머니가 도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쳤던 그 아들, 사랑으로 양육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고통은요,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태어난 지 40일이 되던 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노인이 이 예수를 안고 마리아에게 이러한 말을 해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당시 마리아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가슴으로 온전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고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실패했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눈물. 이 자리에 그런 눈물을 가슴에 품고 계신 어머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십자가 아래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무덤에 머물리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빈무덤이 발견되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지 않았을까요? 설령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제자들을 통하여, 다른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은 십자가 아래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슬픔의 눈물을 이제 어떤 눈물로 변하게 해줄까요?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다 이제 해결됐구나. 이제 눈물을 닦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눈물을 그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그녀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명의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 향한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게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약 12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눈물의 자리를 지나온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울었던 분들, 병상에서 울었던 분들, 관계의 아픔 때문에, 실패의 좌절 속에서, 또한 신앙의 폐기 때문에 울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다락방의 자리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는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리아가 이제 육신의 아들 예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단지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만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자기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리아의 사랑은 한 아들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랑으로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은 예수를 단지 자신의 아들로만 사랑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마리아는 자기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공동체와 세상을 품는 기도로 변화시켜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죠. 캐서린 부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윌리엄 부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구세군을 세운 그런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녀는 평생 병약한 그런 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아픔 속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아이들, 술과 죄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항상 눈물로써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여성의 그런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나 사역을 곱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성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캐서린 부스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마다 교회를 품고 우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시고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새벽마다 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절, 그래도 새벽이면 항상 교회에 나와서 그 차디찬 마루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4절 하반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라. 여기서 힘쓰다는 그런 헬라어는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끈질기게 매달리다, 포기하지 않고 전념하다,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울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온 공동체를 품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한 사람만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의 눈물의 범위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곳까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써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그 피로써 눈물을 흘리시며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오늘의 다락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 눈물 속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가족과 나 자신의 걱정 속에만 갇혀 계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를 좀 더 넓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머니 주를 맞이하여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락방의 기도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온전히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눈물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아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눈물과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다락방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과 주님의 몸된 예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